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애들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열왕기하 5장 6장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계속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 속에서 계속 있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어떤 그 왕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참다운 서밋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선지자지만은 왕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말 이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엘리사가 5장에 보면은 그 왕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외교에 아주 능숙한 일을 합니다. 나아만을 제사장의 힘으로 고칩니다. 그것이 사실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현장에 그런 전도자로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5장, 6장을 우리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전도자의 능력,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5장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예,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걸로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 아람이 이기게 된 것이 나아만이 이기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고대 시대 때는 모든 군대 장관들이 이기게 될 때는 어떤 신의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분명히 아람에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읽어보면은 그 자기 그 아람의 왕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림몬인데요. 림몬은 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자는 이 나아만을 이기게 했던 이스라엘,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지게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때문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언약의 이유를 알고 있는 한 어린 소녀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잡아서 그 수종 들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은 분명히 나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어떨 땐 핍박을 통해서라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속에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나의 일과 상관없이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이 이끄는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어린 소녀의 할 일들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지요. 나아만이 자기 주인 이 아람 군대 아람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 이 역사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기나긴 전쟁 중입니다. 베나닷 기억나시죠? 베나닷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쟁 중인데 지금 편지를 쓰는 거 봐서는 지금 전쟁이 잠깐 좀 쉬고 있는 중 같습니다. 정전이 있지요. 퍼즈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인데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근데 편지를 쓰는데 우리 당신을 이긴 군대 장관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씁니다. 정말 곤란하겠죠. 정말 이상하겠죠. 그리고 난 후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가져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이 10달란트라고 하는데 한 340g, 340kg 정도 된답니다. 와, 엄청 많은 은이지요. 그리고 금 6,000개, 금 거의 68kg이랍니다. 그리고 금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일하는 노동자들 600명이 한 해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그 임금입니다. 그거를 줍니다. 전쟁에 진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갖다 줍니다. 그러고 또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진짜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이거는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전쟁 포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서서히 이제 나라 국력이 쇠퇴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길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 나인데 오도록 해라.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고 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왕의 대사도 아니고 왕의 직책 맡은 신하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 복음 가진 자들이 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긴 한데요, 치료하는 제사장인데 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왕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하셨든지 상관없이 현장에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위험 있게 오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의 그 위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문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엘리사가 이제 맞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심부름꾼을 불러보내서 사자 심부름꾼이죠.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성경에서 여기 나병이 걸렸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1절에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여기서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나병이 나병뿐만 아니라 사실 의식적인 병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병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 시대 특별히 나병이 생기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영역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안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결정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에서 14절,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여호와의 율법에 판단할 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의식이 있죠. 예배에 그다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씻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그냥 처방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처방해 줄 때 오직 말씀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떤 데코레이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맞이하면은 뭔가 분위기도 좋고 풍악도 울리고 그리고 분위기 아름답고 분명히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은 그 아람 신문, 아람 그 내셔널 뉴스페이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페이퍼에 나오겠지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화해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오직 하나만 합니다. 말씀대로. 왜냐하면 영적 문제니까요. 영적 문제와 그 다음에 육신 문제가 엉켜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엘리사의 참다한 의도입니다. 그것이 뭐 그 일부러 나는 높다 너는 낮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니 강도 우리 다메섹 강이 더 좋은데 나보고 나와서 진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망정 이게 뭐냐, 종을 보내서 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난다라고 합니다. 교만은 있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문제만 조금 한번 해결 한번 받아보려고 왔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나아만 분명히 종들이 말한 것에 본다면 자기 장군이 지금 자존심 때문에 씻으라라는 의식적인 법,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것만 따라하라는 것만 이야기 듣고 지금 썩내는 걸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씻으면 낫는다 하지 않습니까? 낫는다는데 다메섹에서 가서 씻든지 여기서 씻든지 어차피 왔는데 안 그래도 오신데 땀 많이 흘리셨을 텐데 여기서 씻읍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낫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씻습니다.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인데 씻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씻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쉽게 말하면 말씀 전달한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그리고 용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7번 씻고 난 후에 몸이 어린아이처럼 변하였습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말씀에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들어가서 맞아들이는 거였죠. 이거를 나아만 장군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이후부터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복음을 받았죠. 15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사실은 신이 있는 줄 압니다. 알지만 이제 어린아이처럼 다른 신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죠. 다만 이걸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람이 나는 예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청하는데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에게 종해 주셔서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예배,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제사의 예배를 하겠습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제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신의 나라가 아니고 아까 했던 그 나중에 곧 나오죠. 림몬 신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신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도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인에게 아직 한 주인이 있죠. 육신에서 진짜 해야 되는 그 아람 왕이 있죠.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비하는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으로 아무래도 몸이 약간 연약한가 봅니다. 왕이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 움직이고 할 때 왕이 일부러 그 신하들의 부축을 받아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요. 절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절하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 되는데 림몬이라는 이 신이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 막 일으키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굽힐 때도 저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때도 여호와께 정말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이 림몬의 신당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라 그 진정한 증인이 되는 거죠. 엘리사가 138 대강 붙잡는 거 보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현장에 증인됐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떠나서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디서든지 정말 어린 소녀라도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제자들,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 어린 소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138 전도 이게 아니고 돈 아무래도 많이 쪼달렸겠지요. 엘리사 선지자 같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 받으리라. 분명히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있겠죠. 뭐냐면 지금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명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명예를 더럽힌 그 왕이 와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바친다는데 최소한의 뭔가 이 사람이 받았다는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거짓말 하나 만들죠. 그게 뭐냐? 선지자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와서 에브라임 산지 제일 멀리 있는 곳이죠. 와서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한 달란트와 은 한 달란트 그 다음에 옷 2벌만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입으로 2달란트 줍니다. 그 갑절을 주지요. 갑절을 주고 그 다음에 옷도 2벌도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게하시가 물건을 감추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주인 그 주인 엘리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이 쉽게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거 원래 왕이 전쟁에 승리하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라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이 그럴 때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전도를 진짜 보지 못했습니다. 승리에만 생각이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그 개념이 사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타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제자들이 주 예수님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국에서 이길 그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나병이 이 게하시 앞에 영원토록 미쳤다라고 합니다.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차라리 나만보다 못한 영적인 문제가 이 게하시에게 일어납니다. 물질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 성공 중심적이면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를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또 선지자로서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6장에 나타납니다. 자,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6장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6장 1절에서 7절이죠. 제자들이 집을 짓습니다. 아무래도 선지자들이 숨겨진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선지자 학교 RUTC가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그 시작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은 보기로 선지자들이 제일 처음에 같이 거주하는데요. 점점점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같이 지내면서 따로따로 이제 집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만큼 좀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이제 나무를 이제 가지고 와서 다시 각 집들을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허락합니다. 이제 RUTC가 좀 더 커지는 거지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렇게 않게 시작했다가요. 안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류도 사실은 처음에는 진짜 작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미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안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철원 목사님도 그곳에 계시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통해 가지고 우리 다락방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전 미주 지역에 사실 곳곳에 대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교수님들 계십니다. 지교회들 세우기 원하는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서 말씀 운동하기 원하는 일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파고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2세들, 1.5세들, 랩런트들 일어나서 지금 곳곳에서 제대로 된 지교회, 제대로 된 전도 운동 하려고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정말 살리려고 파고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그런 RUTC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약간 커져서 이제 건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나무를 벨 때 보니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라고 됐죠. 아시다시피 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만들지 못합니다. 쇠로 도끼를 만들 만한 아직까지 그만한 기술이 없어요. 스티어를 만들 수 있는, 철을 만들 수 있는 도끼가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데서 빌려옵니다. 블레셋 같은 데서 빌려옵니다. 빌려온 것을 하다가 그냥 요단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 이 기적 이야기를 했을까요? 빚진 겁니다. 다른 나라에 사실은 힘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회복하는 첫째 길로 기적을 준 것이 뭐냐? 빚을 갚도록 만들려고 힘을 줍니다. 사실 그냥 쇠도끼 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쇠도끼가 생기게 했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서 갚아주게 만듭니다. 계속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빚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힘든데 계속 갚아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RUTC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걸 다 갚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참다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정말 붙들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뭐 우리 빚 문제 해결하자라고 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죠. 정말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 만큼 우리 생각을 바꿀 만큼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말 이것을 하는 중에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는 이제 아람 왕이 본격적으로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연구하는 분들은 이 아람 왕이 베나다스로 대강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여호람으로 대강 보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은 아무래도 이때는 그래도 엘리사의 말을 잘 듣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베나다를 통해서 전쟁하는데 아무데나 진을 치겠다. 어떤 곳을 정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 여호람에게 그 전갈에서 가서 미리 방하도록 만듭니다. 예, 저걸 아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일이지요. 그래서 아무도 내통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도단, 그 요단 근처죠.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그 심부름꾼이 보니까 도단성을 에워싸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아람 군대를 보니까 어찌할꼬 떱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로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가 임하시면 그 일꾼들 천군 천사들도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17절 후반에 보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성읍 그 뒤에 있는 산 주위로 불말과 불병거들 쇠보다 더 강한 그 불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불병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보다 더 강한 불병거가 둘러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모든 그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엘리사까지 둘러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을 떠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약 가지고 있을 때 언약 가지고 가는 여러분 사람들 속에 RUTC와 그리고 전도운동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같이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가 같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원리스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같이 계십니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어두워진단 말이 그 판단력이 분명히 눈을 떠서 보긴 하지만은 엘리사인지 구분을 못하게 완전히 분별력이 해이해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희들을 정말 찾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성의 도단성이 아닙니다. 사람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옵니다. 그 사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거기 다 주둔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시장 중간에 모든 아람 군대 자기를 잡으러 모든 아람 군대 사람들을 다 데려놓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치리까? 내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완전히 아버지죠. 영적인 아버지죠. 왕이 그 아버지입니다. 왕이 아버지입니다. 진정한 왕 중의 왕, 참다한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된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 활로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면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먹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정말 많이 베풀어 먹게 마시고 손님처럼 대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돌아가게 해서 이후부터 이 군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은 그 이제 칼과 활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엘리사의 이 놀라운 능력을 사실은 또 다른 24절부터 또 보이지요. 왕이 이 여호람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왕이 왕이지만은 진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국세 정세에 문제 생기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죽일 힘으로 달려들거든요. 영적 문제가 경제 문제로 죽일 힘을 가지고 달려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정신 문제로 망하게 만들고, 영적 문제로 계속 있다가 이것이 끌어오르면은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로 완전히 망하도록 달려들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 문제를 제대로 해답을 가진 영적 썸민만이 이 문제에 해답을 주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다시 벤하닷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그 전에 있었던 왕은 벤하닷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그 사마리아 에워쌌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뭄도 겹쳤던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정말 많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 재밌는 그 내용이, 나귀 하나가 은 80세겔 25절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 보면은 그 나귀가 아주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자동차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를 이제는 잡아 먹어야 됩니다. 잡아 먹는데 나귀 머리, 사실 먹을 거 별로 없는, 신경도 안 썼던 나귀 머리가 지금 은 80세겔입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살아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귀보다 더 힘세고 더 강한 말 한 마리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말 한 마리요. 그런데 지금 나귀 머리 하나 죽어서 그 별로 소용없는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값으로 인플레이션 됐는지 여러분들 대강 좀 약간 짐작하실 것입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한 0.3리터 정도 된답니다. 비둘기 똥입니다. 0.3리터 정도 되는, 그것도 은 5세겔이죠. 엄청나게 정말 비싼 돈입니다. 이 은 5세겔이 일반 노동자가 6개월 동안 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때 버는 돈입니다. 1년의 반 샐러리가 바로 비둘기 똥 그 0.3리터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지요. 여 밑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아이들까지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생깁니다. 왕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인이 성류를 지나갈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인,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원래 평소에는 왕과 만날 수 있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서 왕에게 도움을 구할 만큼 이제는 절박합니다. 절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서로 내 아들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고대에 꽤 많지요. 아수르의 왕이 그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전 648년 전에 646년에 그때 바벨로니아를 2년 동안 포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로니아 포위하면서 2년 동안 포위할 때 그때 바벨론도 엄청나게 가뭄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벨로니아 주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 오랫동안 정말 지속된 포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몸을 먹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사실 있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에도 그런 끔찍한 스토리가 하나 있지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 정도로 왕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우상 숭배 때문에 다가오는 문제가 한번 닥쳐오면은 죽일 듯이 닥쳐옵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속살에 굵은 배를 항상 입고 있었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31절 보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릴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자기는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내릴 것이다. 이건 선지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한 현장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잡으러 옵니다. 이 잡으러 오는 것을 엘리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엘리사의 장로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입니다. 원래 장로들 사마리아 성에 서 왕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왕보다 더 제대로 역할을 하는 엘리사에게 모든 장로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 정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서밋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타락한 서밋에 이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영적 서밋이고 그리고 이 타락한 서밋이 아무런 힘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오직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길도 바로 엘리사 같은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현장의 모든 문제는 정말 해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쳐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불렀던 영적 서밋의 우리들을 정말 생각합니다. 주님,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셔서 모든 흑암에서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을 완벽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왕제장 선지자의 그 힘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현장에 부어 주셔서 우리 생각에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